예,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복음적인 규례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굳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과 물론 또한 공통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죠. 먼저 우상의 제물, 두 번째 피, 세 번째 목매이 죽은 것, 네 번째 음행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포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의 증거가 되는 편지와 또 증인이 되는 그죠? 유다와 그리고 신라가 1차 전도 여행을 행했던 곳에 먼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다시 돌아가서 이 규례들을 다 선포하고 이것을 지키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도중에 바나바는 어때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바울과 조금 그 문제로 인해서 다투게 되고 둘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가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증거하게 되고요. 오늘 이제 바울과 신라는 이제 이전에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곳 더베와 루스드라 그쪽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거의 죽었다 싶을 정도로 루스드라에 버려두고 갔는데 기적과 같이 살아났던 바울. 그곳에 오늘 바울이 다시 가게 되고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곳에 중요한 정말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2절에 보시면 누굽니까? 1절이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라 보면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참 좋은 인재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소개를 했겠죠. 그리고 칭찬도 하게 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디모데는 어때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형태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갔을 때 아마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앞으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와 유대인의 복음으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여기 4절에 바울과 신라가 실제적으로 가서 그 교회에서 어때요? 보면 작정한 규례라고 되어 있죠. 사도와 장로들 앞에 장로들이 작성했던 예루살렘 총회에 결정났던 아마 그 편지 서문 그것과 그리고 신라라고 하는 정인이 가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쳤죠.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게 여기서는 작정한 규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놓으셔야 됩니다. 작정한 규례. 이게 말 그대로 어때요? 결정이 난 어떻게 보면 규칙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꼭 지켜야 할 규례, 규칙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꼭 지키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오늘 5절이 어때요?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규례들을 아마 지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할례하고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곳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어때요?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졌대요. 그렇다면 아마 이전에 이런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음행 이런 걸로 기존의 더베나 루스드라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고민을 딱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클리어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마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수로 어때요? 그 교회가 늘어나게 된 거죠. 오늘 같으면 부흥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좀 더 이런 형태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말씀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언제나 우리가 기초적인 언제나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의 올바른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아마 많은 자들이 더 성장하고 부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제 그 더베와 루스드라 이후에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곳에서 가까운 인근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 나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꼭 가고 싶었나 봐요.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오늘 그 자기의 계획이 성령님이 깡그리채 어떻게 보면 무시해버리고 그리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더라도 그 계획대로 그것이 지금의 때가 아니라 아시아로 갈 때는 아니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 유럽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야 할 때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르라. 계속해서요. 여기까지 볼까요? 잠시 여기까지죠. 예. 이거 11절 좀 이따 보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바울이 성령님 우리 6절을 보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못하게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정이 저기 터키 지역이 아니라 반대로 부르기아나 갈라디아 땅 그리고 무시아로 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바울의 2차 여행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그죠? 이쪽으로는 터키역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반대쪽으로 성령님이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보통 하죠? 성령님이 저는 이리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안 돼. 너는 반대로 가. 라고 하면 그것을 yes 하고 잘 따르시나요?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쉽지 않는 결정이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성령님의 뜻을 또 따르기를 결정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을 때 9절에 보시면 환상으로 바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케도나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마케도나로 건너오십시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게 꿈인가 아니면 환상이 무엇일까 라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물론 성령님이 꿈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터키 지역이 아니라 마케도나 유럽 쪽인 지역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기 전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인 누가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아마 이 바울이 드로아로 굳이 왜 갔을까라는 부분에 많은 학자들이 누가를 만나러 가지 않았나라고 보통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또 다른 동력자인 누가를 만나게 되죠. 바울은 우리가 기억나신가요?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바울은 아마 어떤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뭐 죽을 병은 아니지만 좀 괴롭고 고통에 당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고 그런 치유를 위해서 의사인 누가가 드로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말해 주었을 때 아마 바울이 누가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학자들이 많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부터 보면 10절 이전에는 어때요? 보면 바울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10절 그 중간에 있잖아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의 동그라미 치면서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누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늘 16장 10절 이후부터는 우리가라고 하면 누가가 바울 옆에 함께 동행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케도나 지역으로 가기를 힘썼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바울 또한 성령님의 그 말씀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고집이나 이런 것들도 성령님이 시키면 참 순종을 잘하시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것을 또 인정도 하고 자기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게 그것이 때가 아니지. 그것을 또 나중에 바울은 특히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마케도냐 이후에 아시아 지역 복음을 전하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때나 이런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마 바울은 인정했던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두 곳을 갔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동력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 그리고 오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다른 동력자 한 명을 만납니다. 누군가요?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도나로 건너오라 했을 때 마케도나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갔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지역이 빌립보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있잖아요. 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동력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포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는 로마에서 정책적으로 뭐 새로운 폴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만든 도시고요. 빌립보는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하면 기존에 로마에 충성했던 군인들, 그런 군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모여 사는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빌립보에 대한 내용은 빌립보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요. 그런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빌립보가 이 마케도나 지역의 가장 첫 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어차피 바울과 이제 여기 보면 11절에도 우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도 함께 이제 동행을 했을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을 때 안식일이 왔어요. 그런데 아마 빌립보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아마 이쪽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할까? 기도할 곳, 기도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강가라는 곳을 갔습니다. 13절에 강가. 왜 강가에 갔을까요? 기도하러? 그것은 일전에 구약을 보시면, 그죠? 에스겔서 보시면, 그죠? 안식일이 됐을 때 이들이 모여서, 그죠?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어디다? 강가예요. 그래서 이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처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좀 더 성장이 되어서 회당이라는 곳, 그 시군이구라고 하는 회당이라는 곳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회당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게 유대교의 전신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바울도 안식일이 됐을 때 어쩌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기도하지 해서 기도할 처소가 없다 보니까 강가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오늘 누구를 만나요?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장사하러 왔던 두아디라시의 출신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런 염료 공장,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공업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길드라는 것이 생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곳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길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길드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면 그 신에 항상 어때요?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길드에 가입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는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두아디라시는 어때요? 염료라든지 옷감으로 이렇게 염색해서 그것을 비싼 가격으로 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왜 왔을까요? 그런 옷감을 가지고 와서 은퇴했던 군인들을 대상으로 옷을 파는 거죠, 옷감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보통 퇴역 군인이기 때문에 돈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즐겨 찾았겠죠. 그래서 아마 루디아가 그런 장사를 위해서 임시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때요? 오늘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이 또 이렇게 루디아에게 말을 했답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게 했대요. 여기서 주께서는 아마 성령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루디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루디아. 근데 어때요? 이 루디아도 세례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자기 가족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마 그곳에서 교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기도하고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것은 바울이 어때요? 자기가 원했던 아시아직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지만 2차 선교 여행을 그런데 한 성령님께서 정반대의 길을 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정반대의 길에서도 어때요? 동역자 2명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참 이런 거 보면 저는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저도 제 생명나무 교회를 저와 함께 동력하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기쁘지만 또 이런 걸 보면 뭐 바울은 어마어마한 동력자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저 또한 물론 뭐 에스라 성경 강좌나 대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력자들이 생기고 또 이 교회가 이 근방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또한 많은 자들에게 올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과 같은 이런 동력자, 그런 동력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바울도 때에 이르러서 또 이런 동력자들을 만나듯이 저도 때가 되면 아마 그런 동력자가 생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지와 정인인 신라를 통해서 1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생겨졌던 교회에 오늘 복음을 그 말씀 규례를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중요한 동력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이제 또 마케도나 선교로 성령님이 이끌었을 때 그곳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누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누가는 나중에 바울이 그죠? 죽을 때까지 함께했던 동력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갔던 가장 첫 번째 마케도냐의 첫 지역인 빌립보 그곳에서 여인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루디아는 그곳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이 시간 이후부터 보면 루디아가 정말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선교 지원이나 많은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의 회신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3명의 동력자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잘 보시면 이 2차 선교여행 전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난 이후에 새로운 동력자를 성령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툰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 아니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물론 의견이 달라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질 수 있죠. 근데 갈라졌다고 그것은 사탄이 역사한다 아니에요. 갈라졌더라도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오늘 사도행전은 바울로 이제 이렇게 누가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좀 더 좀 집중해서 다루었을 뿐이지 오늘 바나바도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는 걸로 이렇게 적혀 있는 이제 성경은 적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적혀 있는 책자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바나바는 바나바답게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오늘 바울은 바울답게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다툴 수는 있다. 그렇지만 뭐 다툰다고 그것이 악의적이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참 이게 부럽습니다. 늘 언제나 봐도 바울의 사역에 3명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성령님 그 3명이 디모데, 누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세 명을 정말 추천해 주시고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세 명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정말 이 땅을 나중에 그 로마의 메마틴 감옥에서 죽기 전까지 정말 이 세 명은 최일선에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도와주는 그런 동력자라서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명나무 교회가 에스라 성경 강좌와 대화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 또한 동역자들이 모여서 정말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말씀을 올바르게 정말 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정말 저도 만나고 싶고요. 또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런 동역자를 오늘 성령님이 바울에게 보내주셨듯이 저에게도 보내주실 줄 믿고 저는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성은 없는 지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